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월삭 아침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월삭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는 다짐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월삭의 시간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읽은 이후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절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월삭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정말 나는 성령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인지,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또 다음 한 해 2026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한 결단과 또 순종의 삶의 자리, 우리 행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 아침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생애를 여는 선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새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출발은 성령의 임하심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으며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즉 성령의 임하심이 곧 사명 출발의 신호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잃으면 사명을 잃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실력보다 열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능력의 표식이 아니라 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의 선언이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공생의 시작의 가장 첫 문장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미 선언된 존재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누가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월삭을 맞아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흔들렸다고 한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만약 식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되어지고, 만약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쳤고 흔들렸고 식었고 주저앉았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은,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서고 타오르고 이 이끄심을 받는 모든 과정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끄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어제 어떻게 했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 과거를 따지고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 우리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사명의 한 해를 다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임재는 머물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예요? 흘려보내는, 이 보내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머물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그냥 찰랑찰랑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는 보내는 은혜예요.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면 말라버릴까요? 아니에요. 흘려보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데요, 찰랑찰랑 채우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보내신다고.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실망한 영혼을 다시 세워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단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움직여라, 나아가라, 사명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성령은, 이 두 번째로 성령은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7,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회복에 있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먼저 사람들의 무너진 자리로 향하셨던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자리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지쳐버린 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는 자,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사라진 자,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자, 이 상처와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자. 성령은 이런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이 복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여 이 지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여 지쳐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닿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8절,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마음의 포로가 됩니다. 이 두려움의 포로, 또 실패감의 포로, 또 사람의 시선에 묶여버려요. 이것도 포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이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는 포로인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묶인 포로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도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묶어놓았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회복시키십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월삭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래된 묶임을 끊어내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1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회복이 바로 이겁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만 듣던 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내가 이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내 계산만 바라보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끄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자주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자리, 나를 이끌어서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18절 마지막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눌림일까요? 이 가족 문제의 눌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 이것도 이 눌림입니다. 이 관계 속의 상처, 또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실망, 마음의 깊은 우울과 번민 등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은 눌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눌림을 들어올리시고 다시 걸을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눌렸던 자리, 막혔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무게를 들어 올려 여러분 가볍게 하는,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세요. 자, 예수님의 선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일까요?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해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잃었던 땅이 회복되어져요. 빼앗겼던 기업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서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너를 위한 은혜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었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잃어버린 시간, 이 무너진 마음, 흩어졌던 집중력, 끊어졌던 영성이 여러분 내년엔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희년은 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해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예요? 모든 종이 풀려납니다. 묶여있던 생각이 풀리고 염려의 굴레가 벗어지고 이 죄책감의 짐이 여러분 내려놓아지면서 인간적인 계산도 사라져요. 사명을 향한 자유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자유롭게 하는 해가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12월이 그리고 내년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 후 바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희년의 회복은 사명을 수행하는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복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전도의 길을 다시 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흐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길,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위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그 희년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러분 구속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사명을 받아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월삭에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과거의 실패입니다. 어제의 실패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이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12월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12월 마지막 월삭, 올 한 해 월삭을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의 사명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명으로, 이 결단으로, 이 기도로 여러분 12월 한 달을 시작하고 또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